사실상 오늘 다시 우리가 노아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홍수를 이제 지나고 오늘 말씀해 보면 150일간 그렇게 깊음의 샘이 터지고 또 하늘에서 아주 유례없는 그런 비가 내려서 모든 만물이 다 물에 삼키우고 다 죽어버리고 이제 방주 안에 있는 그 노아의 가족들과 또 정하여 방주에 들어온 그런 어떤 가축과 짐승의 쌍만이 이제 살아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셨고 우리가 5장이나 6장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봤지만은 죄가 꽉 차고 도무지 소망이 없고 또 하나님은 모든 마음에 악한 것을 바라보시고 또 그들을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이제 그들을 멸하시기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스스로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멸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항상 남겨두는 그런 남은 자가 있습니다. 노아가 온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지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노아를 그렇게 이끄신 것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십니다. 그래야 교회를 지키고 또 이렇듯 방주 안에 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거루터기 삼아서 또 남은 자 삼아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쳐나가고 또 그의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에 대한 기억은 대체로 우리가 좋은 기억이 많겠죠. 비는 항상 생명을 살리고 또 자라게 하고 또 우리의 가란 심령을 그런 또 생수를 공급하는 그런 물이 운행하고 도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비가 적시적소에 내려서 강도 있고 또 산천초목이 잘 자라고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비는 정겨운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지으시고 또 그 물을 가지고 바다와 또 땅의 경계를 나누시고 또 하늘에도 물이 있다고 해서 또 하늘도 나누신 것이 바로 물입니다. 이 물은 하나님께서 항상 귀하게 보시고 아주 생수로 우리 예수님을 그런 영생을 많이 비유했습니다. 사실 사람은 물을 먹고 삽니다. 또 물이 사람의 많은 부분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물이 많은 곳에 사람들은 일찍이 깃들어 살기 시작합니다. 4대 문명이 다 물가를 중심으로 그렇게 형성되고 어쨌든 오늘날 잘 사는 나라는 바다가 없이는 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끼고 있어야 되고 아주 대륙에 들어가 있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어느 나라든 바다가 통해야지 그 바다를 통하여 해운도 하고 또 해산물도 잡고 그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바다가 있어야 사람의 기상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대륙에 이렇게 휩싸여 있으면 또 너무 폐쇄적이고 그런 지리적인 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그 바다, 그 강, 그리고 애굽의 문명, 나일에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강이 흘렀어요. 그래서 아주 풍부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젖줄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미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듯이 우리에게 젖줄과 같은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은 물을 보고 자라고 이런 사람이 좀 더 마음이 순화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는 가분하게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동해바다에 가보고 지난주는 동해바다, 이번 주는 또 해운대,
다음 주는 또 어디 갈지 모르겠는데 또 단양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천산병시의 그 시인에 보면 어찌 이런 사람에게 또 이런 행복한 때가 있게 하셨습니까 하는 그런 19절이 있는데 저도 어찌 저 같은 사람에게 지난주에는 그냥 문을 열면 동해 바다에 물이 보여서 찰랑찰랑 거리는 소리를 밤새 들으면서 자고 이번 주에는 또 아침에 딱 그냥 문을 여니까 해운대가 5, 6도와 더불어 마치 그냥 액자로 걸어 놓았듯이 아주 움직이는 그림같이 배가 또 몇 대 이렇게 지나가고 어쨌든 물은 참 우리에게 귀한 그런 추억일 수도 있고 또 약속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구에서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물이죠. 그래서 화성에 물이 있니 없니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젖줄과 같이 이 물을 주시고 또 샘에 물이 나게 하셔서 먹게 하시고 인류를 옹기종기 모여 살게 하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이 물로 심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마치 먹는 젖을 깨뜨려서 사람을 아주 수몰시키듯이 그런 진노를 바로 베푸는 것이 바로 이 홍수입니다. 홍수라는 것은 불은 역시 태우지만은 물은 잠기게 하는데 그래도 불보다 물은 하나님의 용서의 표시일 수도 있어요. 물은 다시금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돋아나잖아요. 불은 아예 다 죽여버리지만은 그래도 물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세례의 물은 옛사람을 싹 씻어버리지만은 다시금 새살이 나게 하고 영혼의 새싹이 돋게 하는 그것이 바로 물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오는 이것은 주님이 받으셨던 그런 성령의 비둘기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죽은 가운데서 새롭게 생명의 소식을 가져오고 이제 우리가 살았도다라는 선포와 같이 그 물의 심판을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는 이렇듯이 하나님의 극한 진노를 드러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런 섭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 없애지는 않습니다.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회개하는 자를 다시 붙드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간구하는 자를 다시금 모으십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은 수고를 요구하고 또 자연은 소산을 내지 않고 인간에게 대적하고 이런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자연을 두려워하고 또 숨을 내어서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런 은혜는 항상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른 인류를 죽이셨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멸하셨지만 그래도 선택받은 노아의 가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도피처와 같이 보호하셔서 그들을 다시금 믿음의 뿌리에가 굳게 세워지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특별히 보시면 기억하사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환난에 있을 때, 공고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또 내가 어떤 침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듯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화시키고 가장 이 카타르시스 가장 우리를
새롭게 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경을 통한 터널을 빠져나가는 가운데서의 새로운 빛을 보게 하는 그것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고 하나님이 지정의를 주셔서 모든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사람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평범한 것을 비범하게 볼 수 없는 것이에요. 항상 사람은 일상적인 것에 금방 실정을 내는 동물이에요. 다른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만이 그래요. 왜요? 지정의가 있어서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고 새로운 것을 느끼고자 하고 새로운 것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이나 이러한 고난, 이러한 심판을 또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자신을 추스르게 됩니다. 평범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홍수가 나보면 무엇이 귀하겠습니까? 항상 드러나 있는 묻이 귀하겠죠. 그래서 배를 타는 사람은 육지를 그리워하고 또 뱃사람이 육지에 한 2개월 머물게 되면 다시 배를 또 바다를 그리워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변하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시련을 주시는 것은 이건 역시 인간의 한계 상황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그저 즐거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이태원의 삶이 우리 오늘 어디 파리에 가서 거리를 걸어 다니면 오래 기억하고자 하고 파리의 무슨 세느강에 가서 또 노틀담에 가서 그렇게 걸어 다니면 상당히 그걸 기억하고자 하는데 왜 이태원의 오늘 이 거리에 내가 걸어 다니는 모습은 왜 우리에게 기억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더 아름다운 추억일 수도 있잖아요. 평범한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읽어내느냐. 사실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다 주시니까 그 평범한 것을 비범하게 여기지 못하고 안 주신 거 하나 그것을 통하여서 교만해진 거고 그걸 가지고 유혹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물을 주셔서 물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물에 잠겨버리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악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항상 찬미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심령이 아닙니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정말 궁극적으로 즐거운 것은 없거든요. 어떤 물질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체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즐거운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 노아와 그 가족들은 오랫동안의 방주 생활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들에게 아마 가장 생각난 것은 야, 우리가 이 방주에서 나가면 무슨 새로운 것이 어떤 파노라마가 펼쳐질까? 그것 아니었을 것입니다. 옛날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옛날에 그 땅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했던 거, 옛날에 그 수목을 왜 우리가 즐기지 못했던 거,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또 봄에는 싹을 내고 여름에는 생육하고 또 늦여름이나 이럴 때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봄에도 꽃을 피우고 왜 그것을 즐거워하지 못했던 거. 감람나무 새 잎사귀 하나가 뭐가 그리 귀하겠어요, 이들에게. 그러나 오늘 8장 11절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 하나는 우리에게 너무나 뚜렷하게 정확하게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이죠.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감화를 받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 너무나 평범하고 봄만 되면 당연히 내는 그 잎사귀 그것을 이제 그들은 바라보고 그 감람나무 잎사귀를 좌표로 삼아서 배를 이제 머물게 하고 이제 걷기 하는 문을 열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가장 평범한 것을 귀하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든 젊든 또 노년을 향하든 혹은 노년에 있든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은 사실상 더 얻어서 더 채워서 어떤 그런 효과를 내는 그런 덕목보다는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 덕목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로마를 정복한 정복이란 말은 선의의 의미로 로마를 사랑으로 그렇게 감동시킨 초대교회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들이 뭔가를 이루어내서 새로운 것을 많이 성취해서 그들이 부자여서 그들이 지혜자여서 그들이 통치자여서 로마를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감사의 삶. 우리가 책 같은 데 읽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 감사가 버릇이 되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감사하고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초대교회의 신앙 가운데서 감사함이 넘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결국 로마도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에 그렇게 로마도 복음의 문을 열고 공인하고 국교로 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린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정말 인류에게 물을 주셨는데 얼마나 맑습니까 물이. 동해바다 물도 얼마나 맑은지요. 정말 이런 물을 어찌 그렇게 가득 채워 놓으셨는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물. 또 우리가 날마다 먹는 물. 우리가 날마다 먹는 물. 그런 것도 좀 감사하자. ip사귀가 하나 새롭게 나는 것도 감사하고 또 새롭게 ip사귀를 내기 위해서 떨어지는 낙엽도 감사해보고 그 떨어지는 낙엽이 다 뭐예요? 새로운 ip사귀를 내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사실상 무슨 큰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노래하고 오늘 노아의 방주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그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혈육 있는 생물과 모든 것이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리라 라고 노아에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가는데 죽으면 천국에 또 부활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너무 안 가르쳐 주는 걸 알려고 하지 말고 그곳에는 찬미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는 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 찬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꼭 거기에 뭐 자수정이 있느니 홍보석이 있느니 뭐 무슨 물이 흐르니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다이아몬드가 땅에 깔려 있으면 뭐 할 거고 황금길이 열려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이틀이나 감사할까요 우리가 그것에?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다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이.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감사가 충만하면 그게 천국이지 어디예요. 감사가 넘치면 그게 천국이죠. 아무리 집에 뭐가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가정이 있고 건강해도 불평하면 그게 지옥이죠. 그러나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즐거워하는 것을 배우면 그 조그마한 감사를 배워도 우리가 즐겁고 정말 내 영혼이 기뻐 뛰고 정말 내 속에 맑은 물이 흐르듯이 정말 침이 고여도 단침이 고이는데 이게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뭐 새하늘과 새 땅에
뭐가 그렇게 더 있어서 즐겁겠어요? 천하 만물보다 귀한 게 우리 생명이라 그랬으면 그곳에 뭐가 있어서 우리 생명보다 귀하겠어요? 우리 생명이 훨씬 귀하다 그랬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리 생명이 오히려 지금 이 땅에서보다 더 귀한 걸 보겠죠. 이 땅에서는 사물이 아름답게 보이고 강이 아름답고 바다가 아름답게 보여도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리의 생명이 아름답게 보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명이 분명히 천하보다 귀한 게 우리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거기 가면. 그리고 날마다 그걸 볼 겁니다. 우리가 느끼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 뭐 저렇게 흐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 우리 하나의 생명. 왜요? 인격적인 찬미를 드리고 있고 충만한 찬미를 드리고 있고 예?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불평이 없는 그런 찬미를 드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냐 이 말이에요. 그 영화로운 존재는 바로 찬미를 드리는 그런 존재다. 노아의 방주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역경은 사실상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느냐에 대한 그런 것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역사 같아요.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왜 어렵게 하느냐에 대한 불평보다도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역설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어떤 측면이 아닌가. 인간은 끊임없이 추구하는 동물이고 음식이 아니면서도 죽이는 유일한 동물이 우리 인간이에요. 묻지마 살인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거는 짐승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짐승은 그저 죽여놓지 않아요. 먹으려고 죽이고 배가 부르면 먹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인격의 존재지만은 인간만이 더욱 탐욕스러운 존재예요. 사람만큼 탐욕스러운 존재가 없어요. 도시를 불태우는 게 사람이에요. 가스실에 인간을 집어넣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인데 우리 인간의 연장성도 있지만 최고의 연장성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감사하지 않고 정말 그러한 재성을 드러낼 때는 얼마나 무슨 존재인지 모른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간혹 이러한 홍수와 같은 역경을 주실 때는 정말 우리는 그것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실까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기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헤아려 보고 복을 헤아려 보고 내 은혜의 잔이 넘치나이다. 노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런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으로는 고난조차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노아가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그 정결한 짐승 중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의 향기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9장까지 계속되는 바로 소위 우리가 자연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 자연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자연으로 우리를 심판하지는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해서 우리 인생의 그런 죄성으로 말미암아 피폐한 우리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제 바라보십니다. 혹자는 이때부터 수명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러한 방주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생명의 심판을 하지 않지만 수명을 많이 줄이셨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은 우리가 너무 가외적인 그런 생각일 수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악함을 인정이라기보다 성인이라기보다 보아주시는
간대하게 보아주시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생물을 다시금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기는 않는다. 물론 다음 주 우리가 계속되지만은 그런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그리고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또 생활가서의 땅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종말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자연으로 우리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은 역경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심음과 거둠을 즐기고, 추위도 즐기고, 더위도 즐기고, 여름도 즐기고, 겨울도 즐기고, 낮과 밤이 다 즐거워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주시겠다는 것은 막 밤에도 이를 갈고 낮에도 이를 갈고, 여름에는 덥다고 불평하고 겨울에는 춥다고 불평하고, 여름에 덥다 불평하는 사람 겨울에 분명히 또 춥다 불평하거든요. 그리고 심음과 거둠 이런 것도 심을 때도 불평하고 거둘 때도 불평하고, 심을 때도 힘들다 거둘 때도 힘들다 계속 불평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언약은 단순히 자연 언약은, 물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제 자연으로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혹에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무슨 천지가 곧 쪼개질 듯이, 지진이 나서 망할 듯이 그런 말들 많이 돌아다니지만은 그것은 말세에 다 미혹하는 말이고, 주님이 오셔야 이 땅에 체질이 변하고 우리 성도들은 보호받되 마지막 환란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노아의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것을 아시고 저주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니까, 악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겠다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언약은 뭐냐? 바로 자연 자체가 있다는 것보다 자연을 감사하고 자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항상 찬미를 드리라. 낮에도 즐거워하고 밤에도 즐거워하고 여름에도 즐거워하고 겨울에도 즐거워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중심을 하나님 쪽으로 조금만 더 가져갑시다. 그러면 놀라운 기쁨이 샘솟을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맡깁시다. 내가 내 뜻대로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조금만 급한 것은 느긋해집시다. 성급한 것은 조금만 참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즐거움이 훨씬 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하나 주셨어요. 조금만 마음을 쏟을 때, 조금만 움직일 때 하나님은 크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가 이 노아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다 노아의 방주의 삶을 살고, 이 교회가 노아의 방주고, 얼마나 지금 세상은 어렵습니까? 험악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방주를 통하여 전도도 하고 이제 복음의 말씀을 즐기는데, 어쨌든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맡기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붙드시니, 내가 많은 것을 못해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엎드리고 1분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조금이라도 더 심령으로 여호와를 찬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약간의 근심이 있어야 신중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으로는 약간은 무모한 즐거움이 있어야 기독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조금 더 즐거워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즐거움을 가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 즐거워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많은 일들을 맡고 또 그것을 행하고 행하지 못하고에 대해서 매여 있고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래도 옛날보다 나아지고 있어요. 좀 더 편하게 무슨 일을 감당하게 하고 또 무슨 일에 대해서 전에 같으면 정말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야단이 나고 정말 막 체크를 막 하루에도 몇 번 하는데 요새는 좀 느긋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심음과 거둠을 즐거워하시고 추위와 더위도 여름과 겨울 낮과 밤도 다 즐거워하시고 우리 자신을 번제로 드려서 여호와가 향기를 맡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노아의 방주에 실어서 우리를 나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작은 잎사귀 하나도 우리가 감사해 봅시다. 매일 보는 갓난나무 그 새끼 잎사귀 하나도 얼마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크게 보입니까? 우리가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할 것입니다. 조금 더 깨어서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120년 동안 믿음으로 주님의 지시하신 바대로 방주를 준비하고 이제 150일, 40일 또 몇 주야를 거쳐서 그런 아버지의 큰 홍수와 또 배가 이제 정착하고 배문이 열리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남은 자가 되었으며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1만 달란트 빚진 것 탕감받은 우리 자신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슬퍼하라 근심하라 더 절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마음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완전히 찬미의 그런 도구는 되지 못하더라도 날마다 찬미로 우리 자신을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찬송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향로에 담겨 올라가는 아름다운 찬미의 산재물의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번제의 향기를 맡으시고 우리의 심령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